저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처음 뵙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끝나면 뒤에서 저 잠깐 만나고 가십시오.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41장 8절, 저희 8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선포하듯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졸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외모도 출중해지셨어요. 저희 중에 패션 모델로 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제가 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하나님 앞에, 보통 이 영어가 익숙하신 분이 한국말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새벽에 오시면 기도를 꼭 한국말로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뒤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누구야? 그랬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박수를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만나고 더 매일매일 하루를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더 주님의 나라를 확증시키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버님은 전통 한국 아버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표현도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리고 스킨십도 안 하시고 못 하십니다. 제가 뭔가를 잘했을 때 잘했다 칭찬도 안 하시고 못 하십니다. 저는 칭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때론 저희가 교회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엔 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으시는 것도 받고 교회 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종교에 적당히만 하고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에 헌신했을 때도 아니면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헌신했을 때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신학교는 목사 되는 거는 40살에 돼도 늦지 않다고 그때 가라고 얘기했던 저희 아버지, 저희 3남매를 신앙생활을 무척 힘들게 하고 저희를 신앙으로 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이젠 저의 목적, 저의 삶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15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뿐 아니라 저의 어머님, 저의 가족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아버님 마음이 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엄하고 다정하지 못하셨던 아버지이시지만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싸울 때 아니면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을 때 아버지가 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진짜 그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자녀가 된 이유가 뜻이 있고 하고 또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명칭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my servant,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my chosen people,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뺏기고 곳곳에서 이방 나라로 흩어져 없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죄에 빠지고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무너진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아니면 불순종했을 때 또는 그들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무너지거나 하나님께 뚜렷한 불순종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잊거나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바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였을까요? 어떤 말씀이 그분이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인격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나요? 언약은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 간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8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언약은 어디에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하신 후에 창세기 17장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약속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지워지지 않는 언약 하나 때문에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건 정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도저히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말 설교를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설교를 하려면 처음에 영어로 쓴 다음에 한국말로 다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노력해도 안 느는 것 같고, 설교 한국말로 할 때마다 읽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는 것은 나도 한국말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자기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지고 용서해주고, 이게 반복으로 수없이 많이 됐는데,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고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부모와 자녀의 언약입니다. 근데 특별히 엄마의 헌신이 떠오릅니다. 저의 아내는 얼마 전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수술처럼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을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려고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은 애들이 조금 심심해도 괜찮다고, 어떠냐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몸이 힘들어도 다 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엄마들은 언약을 맺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최선으로 키우고 싶어하고 행복을 주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계속 울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포기를 못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가 교회를 다녀서도 아닙니다. 저희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희한테서 가지고 싶은 것도 없지만 저희를 포기를 못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혹시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죄를 질 때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그래도 내 곁에 계실까? 스스로에게 실망이 됐을 때 그래도 그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입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터널리 맺어진 언약입니다. 나를 향한 참 사랑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포기를 안 했다는 증거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 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렇듯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먼 땅 뭉텅이에서부터 너를 데려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상황이었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disperse, spread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야고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밟히는 존재입니다. 지렁이는 언제나 밟히고 존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이와 같이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종처럼 살고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든 세계 곳곳 퍼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백성으로 회복하여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저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지렁이처럼 밟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표도 없었고 삶의 참된 목적도 이유도 없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표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입니다. 저는 때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 때, 특별히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조금이라도 쉬워집니다. 이렇듯 사랑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자녀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부르시는 그분 앞으로 나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친히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진정한 회복을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